네, 지난주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이제 말씀 시간에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5개조 반박문 요약문을 또 받으셨습니다. 이 루터가 이제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삶을 볼 때, 자기의 내면을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이 마음의 이 죄책감과 또 이 죄를 향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교회의 종탑까지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떨쳐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런 내면의 씨름을 싸웠던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4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의 그런 치열한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정욕의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1절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많은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뭐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뭐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함께 일하면서 겪는 갈등이라든지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더 깊은 기저에는 각 사람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도 보여지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방 여자를 취하느냐, 이렇게 물론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의 내면에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내 삼은 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때 이제 가수 타블로라는 사람이 이제 학력 위조 논쟁에 휘말려서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타블로는 스탠포드 문학사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학력을 위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신문 기사에, 뉴스에 이런 것이 계속 논쟁거리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판을 거치면서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에 그 악플러는 이제 재판장 앞에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고 재판관이 물어보자, 아니 타블로는 인기 가수인데 텔레비에서 무슨 연예 방송으로도 출연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명문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런 그 내면의 그런 충동과 같은 이 악함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주장이 좀 너무 상황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것은
너희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너무 성급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어떤 교회에서의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는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돌려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상황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 다투는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행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다투는 정욕,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유산으로서 이 후손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옛 성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는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성품이 바로 이 옛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옛 성품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옛 성품이 여전히 잊을만 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끝없이 부딪히며 이렇게 갈등을 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갈등을 직시하고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옛 성품이 발현이 될 때가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번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툼을 이루는 것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옛 성품, 그 정욕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절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이단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서 이것은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방향성을 해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옳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은 욕심을 내고 그것이 지나쳐서 살인에 이르게 되고 또 시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화평해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관점이 너희들이 다투는 근본적인 그 이유, 그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음 없음이 있다는 것, 결국 너희들이 다투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더라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정욕을 위해서 쓰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에서는 이 야고보는 한층 더 강도 높은 어조로 이들을 비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간음이라는 특정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국엔 그 음란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실하지 못한 그 간음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싸우는 정욕,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반만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갈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 5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먼저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성령은 너희가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왜 시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연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면서 그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 이야기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베풀어 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이라는 것은 비교급이잖아요. 무엇에 대비해서 더욱 큰 은혜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욕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투기를 해서 얻으려는 것,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하는,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 더 큰 만족, 더 큰 의미, 더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가치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만족, 또 세상의 만족, 그것을 최우선으로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렇게 전환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처분권과 선택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야고보는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일하게 되는데,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 안에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사단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려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야, 그거 되게 힘들 거야, 너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불가능할 거야, 너 어려움 당할 거야, 무시 당할 거야, 외톨이 될 거야, 왕따 당할 거야, 여러 가지, 너 부도 날 거고 너의 인생 망할 거다, 자녀들이 너희 원망하지 않겠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를 마구 심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 양쪽에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굉장히 무서워요.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쪽을 향해서 반듯하게 걸어가면 사자는 옆에서 위협은 하지만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그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아무리 그런 강한 공격이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해칠 수 없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결국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또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김을 감당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하여야 됩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원래는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의식상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만큼 이렇게 예배 드릴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의 그런 행실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야, 너는 절반 정도는 잘하고 있어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강도 높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은 회개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것은 웃음과 즐거움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웃음, 어떤 즐거움이냐, 우리가 죄악을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 혹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 혼란 가운데에서 잠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내면에서 이 죄악을 향하는 마음과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과 번뇌가 있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며 그런 모습을 애통하며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에서는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자칫 우리가 정욕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될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우둔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같이 우둔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 겸손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는 이 1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 그런 모습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 야고보와 또 주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문제로 느껴지냐면,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하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정리할 때에 알려주셨던 것이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것이 맞고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웃을 어떻게 다 사랑해? 그게 오늘날에 맞기나 한 소리야? 이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잘 분별하면서 사랑해야지, 그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의 밖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율법, 그리고 율법이 주신 하나님 그것보다 위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위치, 정욕을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지나치게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까지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가? 그것은 평생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 내 생각과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늘의 소욕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내어두리며 순종하는 삶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사든지 영혼과 관련되고 생명과 연관되며 하늘나라와 이어진 것을 하거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메모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제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논리 전개를 보면 이 5절과 6절에서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관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러면 겸손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이 불러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시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만 두 번